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너희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시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열매 맺는 귀한 성령의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 제단에 기름 부으시고 주일 하나님 난 예배에도 함께하옵시며 오늘도 하나님 연합 예배 속에 성령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한량없는 신령한 기름 부으심과 이 땅의 형통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찾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나훔 1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나움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또 악의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효의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띠거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수여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아멘. 오늘 제2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36번째, 몇 번째요? 36번째 나훔서 계속 강의 말씀, 나훔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위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즉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에 대한 진노가 여호와의 위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의 위엄이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으로 드리고, 이제 5절에서 8절 말씀까지가 여호와의 위엄 두 번째, 내일 아침 새벽에 여호와의 위엄 두 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엮어가겠습니다. 니누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의 모습을 짜잔하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주어가 지금 누구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또 하나 3절의 시작도 보면 뭐예요? 여호와는. 그런데 이 여호와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절 한번 봐봐요. 형광펜이 있으면 줄을 그어봐요. 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한번 나왔죠. 여호와는 뭐하시며 보복하시며,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두 번 나왔죠. 또한 3절 여호와는 노하시며 나왔죠. 또 하나 여호와의 길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수정합니다.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신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렸고 여호와의 손에 달렸고,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오늘도 생사화복이,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여호와께 달려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감정대로 기분대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공의적 속성이 있는데,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은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그 말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법이요, 법대로요, 법대로. 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나 시대에는 니느웨를 하나님의 뭘로 보셔요? 사랑으로, 자비로 보셔요. 그런데 다음 시대에는 그 니느웨를 뭘로 봐요? 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호와는 사랑으로 볼 것 같아요? 공으로 볼 것 같아요? 사랑으로 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공을 가운데에서 이루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인간이 사망의 죄값으로 인하여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적 공의를 완성시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는 가운데 안경을 끼고 보세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속자의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죄인들을 볼 때 사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들 뭐예요? 진노의 대상이에요. 제가 안경의 고마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경을 벗으면 참 답답해요. 옛날에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가 야 안경 근데 지금 수술 받으셔서 안경을 지금 벗으신 상태지만 그 안경을 끼면야 전기불을 킨 것 같이 환해지지만 안경을 벗으면 캄캄한 밤이 되는 것 같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더 약해지면서 이 안경의 귀중함, 여러분 정말 안경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없었다면 내가 세상을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과연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책을 볼 수 있을까? 어떤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을까? 가끔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책을 보는 안경을 가지고 움직일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러다가 또 잽싸게 평상시에 안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해방감,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으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영생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놓고 하나님을 보시기 때문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을 보실 때 진노의 대상이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다. 그것은 공의성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호세아가 고멜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호세아의 인생의 결과로 고멜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는 거지, 호세아가 없는 고멜은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구원자 되신 예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맞습니다. 호세아와 이 나움은 다 같이 민후의 심판을 취급하나 이 호세아서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나움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치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2절 볼게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투하시며.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한글판에는 투기가 많으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쉬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질투가 많으시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질투가 아주 많으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시기하시는 하나님, 시기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걸 보고 뭐냐면 반작용적인 모습으로 이 질투하시는, 투기하시는, 시기가 많으신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모든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방신들을 섬겨요. 바알을 섬기죠. 아세라를 섬기죠. 금오스신을 섬기죠. 몰렉신을 섬기죠. 각기 이방의 신들을 그렇게도 잘 배워서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나 위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 위에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이 질투,
하나님의 이 투기, 이 하나님의 시기는 맹렬한 진노로 나타나요. 하늘에서 거기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진노라고 하는 단어도 한 번만 나오지 않아요. 진노가 나와요.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쪼개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 신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이렇게 섬기고 마음이 막 쪼개지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 마음은 막 갈라진다고요. 큰아들도 생각하고 둘째 아들도 생각하고 셋째 아들도 생각나고 넷째 아들도 생각하고 누나들도 생각하고 사이들도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쪼개지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모습. 뭐가 목걸이가 있으면 누구도 오라고 해라, 누구도 오라고 해라, 누구도 주라고 해라, 누구 이게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녀도 사랑하고 이 자녀도 사랑하고 이 자녀도 사랑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그런 마음이 쪼개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온전히 나는 여호와만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작용, 반작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질투, 투기, 시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불충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고 우상에게 갈라지고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괴롭히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은 뭐하냐? 시기하시래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의 시기가 있고 또 하나의 시기는 이 진노, 질투는 하나님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의 세력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히고 있는 그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는데 그들을 괴롭힌다. 그럼 가서 하나님이 뭐하냐? 시기하시고 질투하셔도 진노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팔은 어디로 굽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굽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 책망하여 떼치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신다. 그러니까 부직갱이 용어 제가 사용했잖아요. 불을 떼는데 불을 막 잘 타도록 부직갱이를 도와줘요. 부직갱이가 막 도와준다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몽당 부직갱이가 딱 되면 임마 너도 들어가 하고 태워버리고 만다고. 이게 이방인들이 쓰임받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다 안 버려진다? 안 버려지지만 그 선민을 괴롭히는 그들은 쓰임받다가 뭐한다? 버려지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기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는 뭘로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이방 민족에게 그 질투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죠. 아수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니누에. 다른 번역 성경에는 니느베. 원래 원 발음에는 니느베 이런 발음인데 니느베 이런 곳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보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3절 볼게요.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기 노하기를 할 때 가로 열고 여호와의 분노예요. 분노. 한번 물어볼게요. 흥분 잘하는 사람의 분노와 머리가 땡char한 사람의 분노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안 열리는 거예요. 흥분 잘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 대한 막 분노가 일어나요. 여기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분노하고요, 냉철한 머리를 갖고 그 상황을 다 읽고 그 상황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 이게 뭐냐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쉽게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때론 여러분들이 의분을 낸다고 하나 여러분들 그것이 의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화를 내면 된다, 안 낸다? 안 낸다. 저는 진짜 마음속에 분노는 없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버럭이가 있어요. 버럭이가 뭘로 나타나냐? 목소리가 큰데 더 커져. 와이! 근데 이게 버럭이의 현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버럭이 현상은 없는지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버럭이가 옆에서 여러분들 속에 살고 있으면요, 좋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도 버럭이가 있어가지고 누가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 안 해, 안 먹어! 버럭이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 막 이게요, 93세 먹어도요, 그건 안 죽나 봐. 죽을 때 된 것 같은데 93세 되면 버럭이 죽어야 되잖아. 우리 어머니 막 속에서 막 분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왜 말을 못해요? 입을 다물기로 작정하셨어요? 아이고 주여. 방문하라니까 이제 입 다문데. 아이고 주여. 어제 방문하기로 저하고 약속했거든요. 오늘 새벽에 이제 방언기도 좀 많이 해보는 거예요. 빠바가 야샤리아가 이렇게 좀 하는 건데 이게 버럭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분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분노를 잘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잃어버려요. 저는 우리 한 사람을 믿으니까 우리 한 사람한테 버럭이를 하지, 제가 천문사님한테 버럭이를 하면 천문사님 내 옆에 있겠어? 절대 아니지. 잘한다고? 아이고, 나 그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보. 제대로 하면 그건 제대로 버럭이 했다가는 누가 우리 옆에 있겠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가장 가까우니까 우리 어머니 말대로 내 성질 누가 받아주냐? 그 황관음이 받아줬지. 내 성질을 자기 새끼가 바꿨냐? 절대 안 받는다. 큰 사이가 받냐? 안 받는다. 작은 사이가 받느냐? 안 받는다. 큰 며느리가 에이, 둘째 며느리 에이, 셋째 며느리 에이, 넷째 며느리 에이. 그래도 그 황관음이 내가 버럭이를 해도 받아줬다. 그 황관음이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님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살아있을 때 그래도 부부싸움이라도 할 때가 좋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없으니까 그 버럭이도 못해. 버럭이 했다가는 누가 보나? 안 봐, 요즘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는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랑하심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 안 하시는데 분노하시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를 내거든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뭐 하시고 더디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위에성 있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지 성깔대로 분노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분낼 일이 있어도 뭐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디 하시고, 하나님보다 뭐 하라고요? 더디 분노하시라. 그런데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승질머리가 더 앞서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들 앞에 누가 옆에 있어요? 안 있어요. 왜 있어봤자 여러분 알잖아요. 불똥만 튀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승질 날 일이 생기면 뭐 하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아멘. 그러니까 신랑들한테 버럭이 가면 하면 돼, 안 돼? 제가 우리 큰 누님의 아픔을 내가 안다. 큰 누나가 매형을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 거야. 왜 잡는가?
제가 또 연구를 해보자면 우리 누님이 왜 저렇게 그 매형을 저렇게 잡았을까? 근데 원래 우리 우리 그 장모님이요, 참 사람이 좋아요. 제가 봐도 사람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게 복이라고 나는 그냥 브렉 하고 잡아요. 왜 잡는가 봤더니 속에 울분이 있어. 분노가 있어. 분노. 어머니 그거 모르죠? 잘 키워서 시집보낸 줄 알지? 아니요. 그게 상처가 돼요. 내면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의 아픔이 가장 편한 사람이 큰 딸년도 아니고 둘째 아들놈도 아니고 셋째 딸년도 아니요. 그렇다고 저한테 동생인 저한테 분노할 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 누구에게도 분노할 수 없어. 그렇다고 엄마한테 막 버럭이를 소리낼 수도 없어. 가장 좋고 편한 사람이 남편인 거라. 남편한테 내가 옆에도 민망해. 누나 그러지 마. 저렇게 좋은 신랑 어딨어. 말해라. 정말 이 상처 때문에. 이 뭐냐면 사랑을 받고 컸다고 생각하는데 내면에 만족스럽지 못한 사랑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랑을 채워줘야 되는 거.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그 버럭이 현상이 들 나타나요. 근데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생활을 등한히 하면 그게 빈도가요 잦아지기 시작해요. 잦다라고 하는 말은 자주 생각, 그게 분노가 버럭이가 나온다고요. 제가 그 누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저것도 아픔이구나. 예전에는 못 봤어요. 근데 보이더라고요. 작은 누나도 그 서러움에 귀신이 붙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것도 상처거든요. 왜? 엄마는 큰 딸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런 그 피해의식 같은 거. 제가 보기에는 전혀 피해의식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아. 제가 우리 집안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집구석이나 우리 집구석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잘 적응해봐요. 적용해보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아픈 사람들을 가서 말 한마디라도 뭐하고 툭 던져줄 때 버럭으로 진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니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호세아적인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겠고, 아멘. 그 상대방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호세아는 잘못했잖아요. 고멜이 또나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고 그 가정을 깨지 않는 호세아의 그 사랑, 그동안 그 사랑을 고멜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그 사랑.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가능할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큰 속에서 만나지는 사람에게 사랑을 좀 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말씀은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6절, 시편 103편 8절, 요엘서 2장 13절, 요나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권능이 크시며 라고 하는 단어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그 권능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권능으로 그는 아수르의 죄를 오래 참고 계셨으나, 아수르야 내가 참다 못하여 이제 내가 너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였노라. 그 권능을 받아쓰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뭘로 나타났냐? 히오리바람. 히오리바람. 여러분, 이 히오리바람을 히리바람이라고 번역이 됐고요. 또 하나 광풍 알아요? 광풍.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히오리바람과 광풍이 오나 하나님의 권능은 여러분들의 보호하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길로 도망가죠.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뭐예요? 히오리 바람과 광풍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그 요나를 다시 재소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이 히오리 바람과 광풍이 다음 찬스를 예견해요. 할렐루야. 좋아 안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깨닫기만 하면.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히오리와 광풍은 곧 심판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큰 태풍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이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길을 떠납시다. 그랬더니 선장이 누구의 말을 더 많이 들어? 그 뱃사공들의 이야기, 선주들의 말을 더 많이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말을 뭐예요? 개무시하죠. 그랬을 때 뭘 만나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요. 그 광풍 속에 자 여러분 그 장거리 여행하면서 그 여행자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뭐였을 것 같아? 대부분 상인들이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물건들을 다 어디에다 버린다고요? 바다에 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거죠. 바울은 자기가 가진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어요. 죄수의 몸인데 뭘 영업 가치가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죄의 음성을 듣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적인 세상에서 혼란이라고 하는 태풍을 만날 때 우리는 하는 일이 있어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은 뭐냐면 그는 바다를 뭐 하셔요? 꾸짖으셨어. 한번 물어볼게요. 경림이는 서해 바다에 가가지고 계속 입김으로 바람을 불어봐. 서해 바다가 줄어드나? 뭐 서해 바다까지 뭘 갈 필요가 있나? 오늘 아침 1시간만 시험해봐. 물을 한껏 떠다 놓고 계속 바람을 불어봐. 줄어들어라. 줄어드나?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의 이 콧김이나 입김을 통해서 단 한 컵의 물도 말리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어서 그것을 말리십니다. 그게 뭐냐? 홍해바다를 말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홍해바다를 무슨 땅같이 건넜다 그래요? 마른 땅같이 건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풍이 불었다고 표현됐는데 시록소 바람인데 시록고라고 하는 이 바람인데 이 어떻게 봐봐요? 그 거대한 바람이 힘찬 바람이 물줄기를 갈았는데 아니 그 물줄기에 그 바람이 막고 있는데 그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지나갔대.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날아가면 물줄기도 날아가서 갈라졌으면 여러분 봐봐요. 사람도 다 날아갔어야 되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기적은 참 대단하죠. 그 시로코에 동풍이 불어 홍해를 갈라서 두 벽을 쫙 만들었고 그 바람의 영향권 아래 그 물결이 섰는데 그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 와,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또 하나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여러분 강 말려요. 예, 요단강 말리는 거 봤죠? 하나님이 다 그 강을 말리시고, 또 하나 바산과 갈멜, 그 다음에 네바논, 이 세 지역이 나와요. 함께 부를게요. 바산 하면 뭐 생각나요? 바산의 암소들아. 이게 뭐냐면 풀초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게요, 이 풀초장 속에서 뒹굴고 이 먹이를 먹으니까 이 살이 쪄가지고요, 비대한 암소들을 말할 때 이 바산, 풀초목이 좋다 안 좋다? 좋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하나 바산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갈멜. 거기 또 갈멜 나오잖아요. 갈멜. 여러분 갈멜산 올라가면 아름드리 상수의 나무가 그 열매를 맺혀서 두두두둑 떨어지는데 그것도 하나 안 죽어요. 짐승들이 다 먹어요. 이야, 이 갈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지 유다에서 북쪽으로 여러분들이 북쪽으로 레바논 산이 뭐냐면 만년설을 항상 얻고 있는, 머리에 만년설을 이렇게 항상 얻고 있는 곳, 그것을 뭘로 보았냐면 꽃으로 본 거예요. 레바논은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이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만년설이 녹아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꽃이 시들었다. 은유적 표현.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의 예언 속에 시적인 시어 표현이 적다 많다? 많다. 이 시어적 표현. 얼마나 아름다운 것. 이것을 레바논 산을 다른 말로 하면 헐몬산. 그러니까 이 헐몬산 줄기로 인해서 뭐가 있고 갈멜이 있고, 헐몬산 줄기로 인해서 뭐가 있고 바산이 있고, 그러니까 레바논산 위에 꽃이 시든다라는 말은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월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능력을 믿나이다. 믿음으로 살래요? 의심하며 살래요?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살래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래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살아봅시다. 그러면 6월 한 달도 우리가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역사를 뭐하자? 기대하자. 역사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6월 한 달 동안 있어질 모든 일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음서 1장 2절의 4절 여호와의 위엄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로 함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물적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또한 깨닫고 날마다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새벽 주일날 그리고 오후 연합 예배를 주님이 축복하시옵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고 저와 우리 성모 성님이 성의가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이 새벽 재단 주일날 주일 오후 예배 연합 예배까지 우리가 바란에 다녀오는 그 모든 노정까지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 드립니다. 5월까지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셨고 6월도 성령께서 동고동락하시어 빛나는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올석의 힘을 드리는 사랑하는 전하수 권사님 주님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함도 이 땅이 기름진 목으로 6월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5월도 함께 하셨고 6월의 첫날부터 주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동 원사님 월석의 힘을 드리오니 6월 한 달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맡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권사님 삶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호소하고 믿음으로 알려지는 모든 간구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늘문 여시고 응답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소를 순종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